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남짓 사셨죠. 3년 기간 중에 중간쯤 되셨을 때, 1년 반쯤 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겹쳐서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시고 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다시 본고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해변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당의 회당장인 것이죠.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을 때였고 또 가버나움에는 전도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때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딸이 심한 병에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음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못할 일이 없었겠죠. 자신이 회당장이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 나올 수 있었습니다.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게 구원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손을 얹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 병을 고친다든지 할 때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안수기도나 안찰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고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데 손을 얹었다고 더 잘 들어주시고 손을 안 얹었다고 더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도 안수하는 것, 손을 얹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것이죠. 어쨌든 야이로는 약으로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셨죠. 청을 들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왔던 여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내었지만 의사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요. 의사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의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체계가 없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겠죠. 그들에게 가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다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위중해지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의사는 지옥 중에도 더 무서운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고생들을 했겠어요. 그렇죠?
돌팔이 같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으러 갔다가 고생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들이 오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병을 고치라고 12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왔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도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됩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질환인데 즉각 멈추고 나은 것입니다. 피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 신호를 느낄 수 있죠. 아, 병이 나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만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손을 뻗는데, 여러 사람이 만졌는데 누가 만졌다고 또다시 말씀하십니까? 특별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제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혈루증에서 걸린 여인이 고쳐지는 사이에 정작 처음에 와서 도움을 청했던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오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살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와 비교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죠. 이 가버나움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실 것을 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고자 떠나가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제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은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굳이 제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저는 죄인이요 미천한 자라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신앙 고백과 차이가 나죠. 야이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시오. 신앙에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신앙에는 각각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청할 때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점이에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신앙이 순결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 순결한 신앙일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순결한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겨자씨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큰 먼지 같은 크기죠? 그런데 겨자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죠. 작지만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씨앗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순결하다고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 자기를 자랑하고자 내세우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외식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신앙이 바로 순결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야이로의 신앙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줄 수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를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죠. 그죠?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살릴 수 있는데 야이로의 딸은 굳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가십니다. 얼마든지 가지 않고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죠.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빠를 텐데, 급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빨리 가야 하는데 자꾸 지체하니 야이로에는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덜컹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이로가 그저 병이나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말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계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영계의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경험하여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년 반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을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겼죠. 이 여인도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청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많아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사람이 없는 쪽에 가서 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손을 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옷의 가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의 가라는 말은 그 옷술이라는 말이래요. 그냥 옷을 댄 것이 아니라 옷술을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겉옷은 기다란 직사각형의 그 천이었죠. 그것을 몸에 감았는데 이 양 끝에는 옷술을 달아놨어요. 옷술이 뭔지 다 아시죠? 커튼 우리가 잡아다닐 때 보면 실이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실이 달려 있는 걸 술이라고 얘기하죠. 옷 끝에다가 두 개씩 술을 달아놨었어요. 이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고 손을 뻗어서 간신히 잡은 것이 그 실을 잡은 것이죠. 그 옷실을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술을 꼭 잡자 그 직수로 병이 낫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인이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시고 찾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많이 에워싸는데 누가 됐다고 특별히 찾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혈루병 여인을 지목하여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이 여인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았다.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염려가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이 여인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혈루증의 여인이 그저 병이나 낫고 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열매를 올해 맺기 원합니까?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어요. 새해의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새해의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올해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해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소원의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장하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금이고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올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수많은 목표를 내려놓고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올해의 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뭘까요?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작물이죠. 벼를 잘 농사지어서 벼를 키워놨더니 쭉정이만 가득하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자의 마음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길 잃은 양이죠.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병들어서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나이가 20살인데 초등학생 덩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한번 바꿔봤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원합니다. 제가 올해에는 건강해지기 원하고 애들이 잘 되기 원하고 돈도 많이 벌기 원하고 이것저것 다 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나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있사오는데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올해 2023년은 저의 신앙이 장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이 녀석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 마음이 기쁘다 하고 2023년 12월 달에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올해 나의 소원입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병든 자녀들,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교정하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십니다.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혈루증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란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장한 신앙에서 보면 성장하지 못했을 때 가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소원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배울 영적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작년 1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롤러코스터 모르시는 어른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릴게요. 놀이공원에 가면 청룡열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 롤러코스터라고 말하죠. 올라가는가 싶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조금 나아지는 것 싶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시련을 겪는 1년을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12살 딸이 죽음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함께 가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내 딸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신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꾸 시간이 갑니다.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죠. 집으로 가다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땅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야이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거예요. 혈루증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탕진했고 혈루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랜 질병에 장사가 없다고 가족들도 이 여인을 다 버렸습니다. 더 괴로운 일은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교회에 나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겠어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웃과 마음 놓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며 즐길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 알아볼까 봐 얼굴을 가리고 여인의 몸으로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자 그러자 포기할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자 간신히 손을 내밀어서 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병이 나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저가 누구시기에 나의 병이 잡자마자 나았는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남자를 잡았다는 것 자체도 큰일인데 자기같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분을 잡았으니 큰일 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이 나았어요.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바닥에 엎드려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해 2023년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을 2023년에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이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땅바닥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23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새해 동안 우리는 수없이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을 믿으란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도록 지체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혈루증 여인을 지목하여 두렵게 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두려운 일과 걱정스러운 일과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가올 때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올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1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지난 1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듯이 나의 인생은 일어섰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